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이제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보는 그 장면이 문의하는 것을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이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또 그 헬라인들에게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심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이라는 거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고전에 이제 한비자에 보면은 모순이라는 말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래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 초나라 사람이 방패하고 창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선전하기를 방패를 선전하면서 이 방패는 어떤 칼이나 창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칼도 창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막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면서 그 방패를 팔았어요. 그러다 좀 있다가 이제 자기가 또 창을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전을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거를 다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순이죠. 그래서 창 모자에다가 방패 순자, 그래서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 논리적으로 그것을 모순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모순 속에 또 중요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다, 패러독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요, 가장 높은 진리, 가장 깊이 있는 진리는 모순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지 좋은 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진리, 종교라는 뜻도 이제 한자의 의미를 들어가 보니까 가장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가르침은 역설적인 표현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과 초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제가 예전에 그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한 5살, 6살 정도 되는 그 딸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분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신앙인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병원에 안 가고 기도로 낫게 하겠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또 안수기도를 너무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그 아이 몸에 멍자국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강제로 그 아이를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한테 진찰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게 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그 요소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적인 역사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것, 그 의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의사들이 믿는 의사도 있지만 안 믿는 의사도 있겠죠. 그래도 안 믿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과 초자연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인데 초자연의 영역에다만 이렇게 좁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또 양심과 이런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자연의 영역, 기적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이렇게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에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에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반이성과 비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초이성입니다. 초월한다 그러죠.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과 이성을 품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성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과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초이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바로 그 역설적인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죠.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것은 논리학에서 보면 그거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거기에서는 그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그 역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것도 사실은 모순이죠,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역설적으로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적인 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설파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영광이 사실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나쁜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한테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빌립에게 그리고 또 이제 안드레를 거쳐서 예수님에게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 헬라식 이름을 가졌으니까 더 친근감을 가졌고 또 이 둘이 다른 제자들보다 헬라어를 잘했다라는 추정을 한. 그리고 그 조상이나 선조가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마 그 선조의 고향이 그 헬라 쪽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친근감을 가지고 이들이 다가온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고 성경의 뒷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뭐 탈무드도 있고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은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헬라인들이. 이 사람들은 에데사 왕국,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만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도 그 폴리스라 그래서 조그만 국가들이 도시 국가가 많았는데 이런 그 도시 국가 중에 하나 에데스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근데 에데스 왕국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의 유대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자기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좀 만나가지고 청빙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와라. 그리고 뭐든지 그냥 파격적으로 우리가 대우를 다 해주겠다. 뭐 물질적인 거 어떤 권한 다 드리겠다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보니까 상황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싶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기네 왕국에 모셔가가지고 그 왕의 아들을 문둥병을 치유해 주면은 왕이 그냥 평생 동안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고 그냥 많은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제안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헬라인들은 예수께서 에데스 왕국에서 세상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제한, 세상의 물질과 여기서 사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시들어지는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참된 영광을 추구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인생이 추구하는 영광들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고 본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생명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인데 그냥 생명,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결국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왕국에서 엄청난 제안을 한 거잖아요.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데도 그 영광을 다 물리치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쫓아서 영원한 영광을 쫓아서 살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그 영광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격언 중에도 이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고와 또 고난이 없이는 얻을 것도 없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이치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를 쟁취하려고 해도 좀 수고하고 또 고생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진리하고 영적인 진리가 꼭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도 만드시고 초자연도 다스리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영적인 진리도 no pain, no gain처럼 no cross, no crow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도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뭘까요? 내 욕망대로 내가 화난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 좀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확 내지 말고 그리스도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게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욕망대로 사는 거는 쉽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또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것은 십자가처럼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 어려워서 그냥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도 기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와닿게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딱
생각.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또 금세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1억씩 모아가지고 어떤 은행에다 갖다 주면 그 은행에서 1년 뒤에 1000조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조. 1000조. 그러면은 그 1억을 막 모으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과정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전혀 안 힘들겠죠. 1억을 갖다 주면 1000조를 준다는데 1000조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1억 모으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고생이 안 되겠죠. 제가 너무 이게 세속적인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이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더 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과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거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막 어금니 꽉 깨물고 아유 주님 하라 그러시니까 이거 억지로 해야지 이렇게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영광. 1억을 내가 헌신을 했는데 천조를 나한테 그런 큰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우리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영광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어야 산다는 역설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것도 역설적인 진리죠. 우리가 죽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씨를 할 때도 씨를 심을 때도 땅 속에다가 씨를 심는 것이지 무슨 공중에다가 이렇게 씨를 매달아 놓거나 땅 위에다가 두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심었을 때 거기서 우리 역시도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게 죽어갈 때 내 욕망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많은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웅 이순신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안 돌아왔는데도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일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주었는데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하고 저는 이게 너무 딱 들어맞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때 더 큰 영광으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른 몸입니다.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라는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갑질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가장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낮고 낮은 우리들을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잖아요. 당시에 발을 씻는 거는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인데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신도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신한테 찾아가는 것. 신이 인간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섬기시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우리 프레카드 여기 이렇게 보면 5가지 중에 S가 있잖아요. 서비스 해가지고 봉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요. 큰 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져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냥 똑같이 그 수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막 우리한테 뭐하면 우리가 어른이 똑같이 싸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어른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 아무리 뭐 많이 배우고 뭐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들이 그거를 받아주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보면은 루하흐라 그래요. 루하흐.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그거 루하흐 하나 가지고 박사 논문 써가지고 박사 학위 받은 그 친구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루하흐라는 게 하나님의 그 푸뉴마라 그래, 신약에서는 그 영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호흡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를 호흡한다 그러잖아요. 누구로 호흡하는? 루하흐를 이렇게 푸뉴마를 성령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숨을 참고 있으면은 숨을 뭐 한 몇 분 동안 참고 있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어떤 장소를 구별해서 하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루박이라는 그 필리핀, 그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갔던 선교사님은 자기는 하루에 잘 때는 뭐 의식이 없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는 없고, 깨어있는 동안에, 활동하는 동안에 1분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1분 뭐 하다가도 계속 주님, 뭐 이렇게 책 보다가도 주님, 뭐 이렇게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는 그게 쉬지 않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근무를 할 때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는 것이 그게 쉬지 않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게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24시간 365일 주님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도우심을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께 우리가 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의 어떤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여러분들 늘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물어보시고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면은 그 나라의 최고의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그냥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 늘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때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여러분만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있죠. 선교 명령이 있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